은혜가 늘 충만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전해집니다.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물론 마가 요한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존재했었지만 같이 살았던 동시대 인물이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두 번째는 제자의 삶,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로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이 고기를 잡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동네에서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향 시골에 가면 냇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고기 잡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쯤에 친구들하고 같이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반도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고기 잡는 반도. 이 반도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딱 갖다 놓고 돌을 들추고 발로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고기를 몰면 이 반도를 딱 들면은 엄청 많이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면은 있으라는 고기는 없고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잔뜩 담겨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고기를 잡아도 한 대여섯 마리나 잡을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여섯 마리 잡아도요, 이 고기를 또 다 이렇게 배를 따가지고 손질을 해서 소춘도 이만한 큰 솥에다가 이제 매운탕을 끓입니다. 고기는 대여섯 마리 넣지만은 파는 대파 한 3단 정도 넣고 그냥 야채를 넣고 해서 풍성하게 끓이죠. 근데 고기를 찾다 결국은 못 찾고 대신 라면만 한 대여섯 봉지 집어넣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잡아요. 어떤 분은 반도도 없이 맨손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쪼물락쪼물락 하면 또 고기 한 마리씩 끄집어내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것도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것인지 고기가 사람을 구별해서 잡혀주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잘 잡는 사람은 잘 잡고 또 못 잡는 사람은 못 잡습니다. 이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낚시도 그래요. 낚시하는 것도 우리가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가서 미끼를 달고 바다에 던지면 다 잡혀올 것 같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잡혀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앞머리에 있느냐 뒷머리에 있느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 자리에 따라서 고기를 잘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고 낚시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고기가 또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낚시에 딱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기 잡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사람이 고기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배에서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투망 던지는 거 말고
바다에 나가면은 저인망처럼 이 그물을 막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 그물을 늘어뜨릴 때에 거기에 신발끈이라도 한번 걸리면, 발목이라도 걸리면요, 같이 바닷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물에 그 사람이 걸리고 고기밥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고기 잡는 일이 이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생각처럼 잘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허탕치는 일들도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바다에 막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야, 배에 있지도 않고 고기 잡으러 갔다 와서 허탕쳐서 에이, 오늘 허탕쳤다, 그냥 한잠 자야 되겠다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사람, 또 그물을 던지지 않더라도 돌아와서 허탕쳤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많은 고기를 잡아 만선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안고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가정도 나 몰라라 하고 직장 생활도 나 몰라라 하고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셨을까? 물론 나중에 세리도 부르시고 다른 사람도 부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훌륭하니까 랍비 전문 학원에서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요즘 같으면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는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왜 어부를 뽑으셨을까? 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갈릴리 사람, 어부인 이들을 왜 예수님은 뽑으셨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통계를 보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성공한 확률과 우리가 자기가 박사는 안 되더라도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더 목회를 잘하시나 한번 살펴봤더니,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을 보게 되시면 정말로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목회의 결실을 거두었고,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만나신 분들이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자기가 대학교 교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목회 현장에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이게 분열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한다라고 하지만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배운 학문 가운데 교회 성장학, 전도학 이런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다 보니까 머뭇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은요, 이 랍비 전문학원 학생들하고 다르게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다르게 이 어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자기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바다가 한번 출렁출렁거리면 꼼짝 못하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기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기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딱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말은 알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원어로 쓰여지는데, 원어대로 한다라면 사람을 낚는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어부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낚겠습니까? 사람을 낚싯바늘로 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기에 대해서 어부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어부들은, 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은 어떤 어부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부가 되는 것이 훌륭한 어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고기를 잘 잡는 훌륭한 어부는 어떤 어부냐? 첫 번째는 이 물의 흐름을 잘 아는 어부가 훌륭한 어부예요. 여러분, 배를 움직이거나 고기를 잡으려면요, 이 조류가 움직이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해류 가운데도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고, 해류와 이 난류와 이 한류 가운데 찬물, 뜨거운 물에 따라서 사는 고기가 다르고, 이 물의 흐름을 잘 알아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어부는 이 물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훌륭한 어부는 물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물속을 잘 들여다봐야 그 물 안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물속은 이 환경 지형이 이렇게 생겼고 물의 흐름이 이렇고 물의 온도가 이러니까 이 물속에는 어떤 고기가 있겠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어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훌륭한 어부는 협동을 잘하는 사람. 협동. 우리가 한 배에 탔다는 말을 하잖아요. 한 배에 탄 사람들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어부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한 배에 탄 사람들은 선장은 선장의 일을 잘해야 되고, 기관사는 기관사 일을 잘해야 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그물을 잘 던져야 되고, 한 배에 탄 사람은 다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서 협력을 해야 그 배가 만선이 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훌륭한 어부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훌륭한 어부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고기가 그물을 던진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졌을 때 허탕칠 일도 있고 고기가 다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훌륭한 어부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물의 흐름이나 환경을 보면서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훌륭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훌륭한 어부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사람에 대하여 어부가 되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물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 이후에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로 뭔가 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늘 갈림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가족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나누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아, 조카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가 갈라지자. 너 어디로 갈래? 롯이 이야기합니다. 삼촌, 저 요단이 너무 살기 좋고 저 성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재밌어 보이니 난 저쪽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 너는 가라. 아브라함은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갈라지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봤을 때 이 롯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도한다고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안 됩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애들이 없고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는 보통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발표되는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속에 물반 고기반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느냐 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침략할 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다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때, 가장 고통당하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IMF 때 크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습니까? 그 암울했던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 뭐 사람이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베드로가 맨날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던지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 너무나 얕은데 쉽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교회 지어놓으면, 그러면 몰려오는 그런 고깃대같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나면요, 바다에 나가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시골에도 물이 맑을 때보다는 한번 홍수가 나서 이 흙탕물이 지나고 나면요, 고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것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도 물속에, 바닷속에 고기는 많잖아요. 고등어도 있고 칼치도 있고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고기 잡는 방법이 다 똑같느냐? 다 그물 던지면 다 잡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기마다 다 미끼가 다르고 낚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오징어 잡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징어 잡이는요, 동해 바다에 가보면 이 오징어철이 되면 오징어 배들이 바다에 쫙 깔려요.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이 바다가 대낮처럼 환해요. 왜? 오징어 배는 전부 다 전등을 켜는 거예요. 굉장히 밝게 전등을 켜면 이 오징어 떼들이 구경 나와요. 이거 뭐 잔치 열렸나 싶어서 다 이 배 근처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오징어 낚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막대기 옆에 사방으로 낚싯바늘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여러 층으로 걸려 있어요. 오징어 잡이 할 때는 미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서 막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구경 왔다 다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요, 사람에 대해서 어부가 되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오징어들처럼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무슨 잔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 가면 재밌나 보다 응급결에 놀러 왔다가 구경 왔다가 탁 낚여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 잡는 방법을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부들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남편하고 30년 살면서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양반 지독해도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남편도 지독하지만 아내분도 참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30년 정도 살면은 남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죠.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아서 헬렐레 하는지, 이 양반한테 어떻게 해주면 이 양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양반이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좋아하는 일도 해주고 그 사람을 살살 녹여가지고 다 때가 됐다 싶으면 낚시하듯이 탁 낚아채면은 교회가 아니라 산꼭대기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귀찮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남편도 고집이 세지만 자기도 그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내려놓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다 미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습니다. 베이비 붐 시대는 1950년대 전쟁,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1964년까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베이비 붐 시대가 막 은퇴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이 1964년 이후에 65년부터 태어나서 79년도까지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X세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도부터 한 94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Z세대.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알파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물고기가 다 조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바뀌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MZ세대가 뭡니까?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느냐? 시대는 시간은 자꾸 가니까 젊은이들이 바뀌어요.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잘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잘파. Z세대와 알파 시대를 합쳐서 잘파 시대라고. 이 아이들이 바뀌고 젊은이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려면 그들에게 던지는 미끼가 달라야 돼요. 미끼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막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그 맛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을 보니까 교회 갈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던지는 미끼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미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미끼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년 캐캐묵은 옛날 전도 방법, 옛날 수련의 방법, 옛날 공과 공부 5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내 말과 행동과 내 행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던지는 미끼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에 대하여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타이밍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나 이 마음을 빨리빨리 한국인들 고유의 정서기도 하지만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전도하는 것도요. 야 가자. 안 가? 때려치워. 안 오려면 말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젯밤에 고기를 못 잡았으면 오늘 와서 그물을 깃고 다음날 가서 또 그물을 던지면 돼요. 다음날 못 잡았다. 또 집에 와서 그물 찢어진 데 없나 보살피고 다 보수하고 다음날 또 던지면 돼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전도하는 것, 자녀들 전도하는 것 힘들잖아요. 아유 하다 안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마치 믿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어부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가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져야죠. 허탕치면 또 던져야죠. 또 안 되면 그물 찢어진 데 보수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 준 적이 없나?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물을 키워서 또 그물을 던져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사람에 대하여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 어부인 우리가 이미 던질 그물이나 타고 다닐 배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 잘하게 하는 사람 그 말 잘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주신 은사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잘 키워야 돼요. 그물을 깁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내 자신이 게을러서 방치했다가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이 세상의 영혼들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물을 키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은 없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다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자신을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업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베려면요, 평상시에 톱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목수는 톱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톱질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 이 추수 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를 대비해서 낫을 잘 가는 사람이 훌륭한 농부예요. 이 좋은 낫을 만들어 놓으면요, 추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그물을 깁는 것이 바로 이 어부가 해야 될 일이 그물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어부가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목사님 요즘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그물을 키워야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허탕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요. 깊은 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손쉬운 것, 하기 편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전도 많이 해서 올해는 100명 채워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에 대해서 다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